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을 7가지 변명 때문에 망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나도 알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고요. 이게 첫 번째 변명이래요. 두 번째 변명은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뒤에 뭐가 하나 붙죠? 세 번째 변명이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네 번째 변명, 나같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변명입니다. 다섯 번째 변명은 나도 왕년에는 좀 했어요. 왕년에는 저도. 여섯 번째 변명은 그건 뭔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고요. 일곱째 변명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명은 뭔가요? 나의 변명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셨던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기도를 하지 않은 제자들은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오늘 우리의 변명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변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희망이 없네요. 나 같은 주제예요. 나처럼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나올 때 마지못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도대체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낙심하고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 우리 나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 올리브 감람루가 많이 나와서 이로부터 기름을 짜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별명이,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기름이 아니라 영혼을 짜듯이, 마음을 짜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당하시는 모욕과 수치와 안타까움에 함께 절규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상황이 어떤가요? 정말로 나보다 힘든가요? 나만큼 나보다 힘든 상황이 없어요.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주님 앞에 닥친 고난과 죽음의 무게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있을 때, 한계의 상황이 있을 때 힘을 잃고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깨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함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죠. 고난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요. 힘든 거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나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자고. 함께 무릎 꿇자, 기도하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가 소원하고 모든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황폐된 곳에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신이 당하실 그 고통과 고난의 무게를 주님께서 지기도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비통한 시간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부패, 한 가지는 나태함, 한 가지는 분열이라고 합니다. 나태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고 호언장담해서 큰 소리 빵빵 치던 제자들은 어찌 됐나요? 나태하고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다 분열되고 도망갔습니다.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옆에서 총소리가 나는데 잠이 오던가요?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앞에서 포를 쏘는데 잠을 자기는요 깜짝 귀가 멍멍해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포탄 소리가 떨어지고 전투기가 날아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는 지금 전쟁 중이다. 사탄이 너를 향하여서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핑계는 무엇인가요? 설마 하다가 우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가요?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있어라. 기도하지 않으니 손가락질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아요.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요.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요.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밤새며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셨고, 이 나라가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느 순간 바뀌죠.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일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진정 기도했다면, 내가 진실로 기도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있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자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겸손이고요.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자녀가 없어서 처음에는 자녀를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는 바뀌죠.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 명밖에 없는 자녀를 여호와 앞에 드려요. 그렇게 달라고 자식만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던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자 이제 바뀌는 거죠.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그냥 드렸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에스더 여왕을 잘 압니다. 그녀는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왕에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도했을 때 그의 고백은 바뀌죠. 에스더 4장 16절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겸손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군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가서 묻습니다. 군인들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한 군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요? 결과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결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불투명하죠.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는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분명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한 뜻으로 모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열매 맺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